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잠언 22장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오늘로 잠언 해설이 111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잠언 해설을 전해드린 지가 어느덧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회가 넘는 동안 주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우리가 잠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덧 잠언 해설을 한 지가 2년이 훌쩍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배워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잠언 본문을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배움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려면 특별함과 뛰어남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더 필요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1만 시간을 좀 환산하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의 시간을 어떤 일에 몰입하면, 집중해서 탐구하고 애를 쓰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한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10년만 채우면 저절로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전문가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얼만큼 질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느냐, 또 훈련의 강도와 방법은 어떠했는가, 또 개인적인 재능이 있는가, 또 배움의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합되고 균형 있게 작동해야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문가가 된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배울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실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나름대로 식견과 소양을 가지고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에 몸만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는 등 많은 등 하며 평소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해가는 일에 대하여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 경력이 남들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자연 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질서는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연습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반면에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텐데요. 우리 육체를 단련시키는 일, 여기에는 반드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마음으로 먹고 있어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정말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경험하셨을 테고, 남성분들은 요즘에 체육관 다니고 PT 받고 하는 것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마음으로는 멋있는 모습의 사람을 늘 상상하고 자신을 그 사람에 대입시켜 보지만 어디서 이루지 못합니까? 꾸준하고 성실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포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해서 스포츠 엘리트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를 때까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을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기초 훈련을 해야만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몸에 완전히 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프로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공을 뻥 차본 적이 없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공이 자신의 발에 붙어 있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성실하고 꾸준한 경건의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을 나타내지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 즉 에무나는 성실함, 신실함, 견고함, 충성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는 자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유지하는가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래 참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가르침이 히브리 민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과 발견을 이룬 민족의 대열에 쓴 큰 힘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누가 보나 보지 않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지속하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계승해 가는 방식은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지속성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이 지금은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나아가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인류 앞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힘써 돕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런 결과로 유대인들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게 된 까닭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린 그동안 매일 주일마다 어김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성경과 교리를 듣고 배워왔습니다. 주중에도 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중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보면 얼추 우리 교회도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말하는 시간을 지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 1만 시간의 훈련에 참여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온 분도 있고 또 근래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값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 각자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 지속력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꾸준하게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교훈을 배우는 자리에 꾸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격이 성숙해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함과 탁월함도 좋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이 없다면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성인 세대들보다 어려서부터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보온이 되게 하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 한 사람으로, 자녀 몇 사람으로 앞으로 교회에 나타날 아주 커다란 선한 영향이 있을 것을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서가는 세대는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사역을 한 세대로 봅니다. 앞으로 채 20년이 남지 않은 목회 사역을 앞두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제가 잠언해설 110번째 시간을 맞아서 잠언 22장을 살펴보면서 참 이 매주마다 하는 이 꾸준함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되고, 여러분도 이 꾸준함의 역사, 이 성실함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늘 배움의 자리로 힘써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과 22장은 전하는 기조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근거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갖춰야 될 성품적인 면에서 강조하는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돈과 명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인데요. 돈과 명예는 다 중요한 것이지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1절을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재물과 명예는 다 중요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명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꼭 신앙적인 대답만은 아니죠.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 물질과 명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정말로 상식이 있는 사람, 교양이 좀 있는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명예로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보편 의식 속에 재물과 명예 중에서 명예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 속에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질과 은총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물질과 은총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라고 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잠언 기자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서 물질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물질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지 물질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악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물질로 잘 부양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되는 물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언 기자는 은과 금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라고 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택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1절 하반절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나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택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거듭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바로 그 좋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은이나 금보다 은혜가 더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은이나 금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재물의 많고 적음은 세상의 관점에서 가지는 큰 관심사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 물질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2절은 빈부가 섞여 산다라고 말하지요. 빈부가 섞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부자라고 해서 부자하고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하고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뒤섞여 살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전제론적으로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섞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신 목적과 비슷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게 하셨죠? 서로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서로를 도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는 만족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한 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사이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잠언 21장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며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존엄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로하여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존재성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웃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내셔서 서로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뒤섞여 살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존엄성과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와 공평과 자비를 행하도록 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질의 소유 정도나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돕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서로 다른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전하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무서운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자비를 행하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물질이 있고 적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어떤 명예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만을 급급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라고, 명예가 부족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해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참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권력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한순간에 떨어질 낙엽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못된 권력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지요.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빤히 보이게 되어지는 무서운 재앙의 불길 속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4절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이 사람이 장차받게 될 어마어마한 은총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기자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앞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얻는 물질과 다른 차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데, 즉 물제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부요함과 풍족함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이고, 영광과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존귀함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본문 해설을 하기 전에 앞서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고 성실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꾸준함과 성실함을 여러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이 소중한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있게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전해지는 잠언 해설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지혜의 교훈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평강과 평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아오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